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화면 보시면 137편부터 144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기 다른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밑줄을 걷어놨는데 137절부터 144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의롭고 주께 성실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네. 137절 보시면은 판단 나오죠. 네. 이 판단이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따 이제 재판하셔가지고 시시비비 가리셔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시는 것. 네. 그 절대적 옳음이 이제 미슈파트죠. 그건 이제 우리의 삶의 또 기준이 되겠죠. 네. 그 옳음이 이제 명령이 되어지면은 143절 보면 주의 계명 나오죠. 이 계명이 이제 미츠바예요. 미츠바는 명령된 율법이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율법을 그 미츠바 명령된 율법을 그러니까 뭐 지키고 싶어서 지키고 싶지 않아서 지키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명령된 거니까 그건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키다 보면 이제 그게 뭐가 되겠어요? 내 몸에 배겠죠. 예, 그럼 이제 그게 습관이 된다고요. 그럼 그때 이제 그거를 호크라고 해가지고 주의 율례 119편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제 호크는 안 나와요. 138절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 나오죠. 예, 이 증거가 이제 에드예요. 에드.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하는데 그리고 144절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냐를 때 증거 나오죠. 예, 이게 이제 같은 단어인데 약간 좀 달라요. 예, 138절의 증거는 에드라고 합니다. 에드는 뭐냐면 이게 확인된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이제 그때 그거를 성경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요 에드는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 예,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 예, 그럼 이제 그걸 성경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에두두는 144절에 에두투라는 이 단어도 원래 똑같아요. 확인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 기록된 기록물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으면 그때 이제 에두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싹 다 기록해 놓으면은 그건 에드 해가지고 그 우리한테 이제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언도 있고 뭐 모세오경 율법도 있고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도 하시고 뭐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을 뭐 해 놓으면 다 기록해 놓으면 에드 성경 우리한테는 성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서 특별히 뭐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 그것만 딱 추려서 기록을 해놨다. 그럴 때 이제 에두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두투라는 단어, 144절의 이 에두투라는 단어가 특별히 또 어디에 쓰이냐면 그 언약궤 있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
그 10개 두돌판을 담아 놓은 그 법궤, 요 법궤, 언약궤, 요걸 또 에두트라 그래요. 예. 그건 실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좀 제한되어져 있어서 뭔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딱 제시해 놓은 그 기록물, 상징물 이런 거를 에두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절 보시면은 주의 말씀 나오죠? 예. 예, 이 주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죠. 예, 다바르. 성경에서 하여튼 제일 많이 쓰여요.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게 다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인데 요게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게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다 모든 게 이루어져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즉 역사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시간이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딱 구분이 져져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없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네.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의하여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한 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 그건 이제 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뭐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러한 여러 신앙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선포를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걸 다바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게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요 패턴 그대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을 때 그 이르노니가 요게 다바르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140절 보시면은 말씀 나오죠? 예, 요 말씀은 임나입니다. 임나. 달라요. 임나는 설명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딱 말씀해 놓고 우리가 그거를 뭐예요? 안 받아들여. 이해를 못해. 그건 뭐예요? 설득시키기 위하여, 그걸 잘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그거를 임나라 그래요. 임나. 예. 그래서 한글 성경은 139절, 140절이 주의 말씀으로 똑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뭐 상황, 대상, 내용, 의도, 여기에 따라서 단어들이 다 다르다고요.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게 119편이에요. 예, 119편, 176절까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119편을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기 다른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뭐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도, 또는 무슨 뭐 어떤 그 문화 컨텐츠들,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마음에 팍 꽂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왜 이렇게 많이 들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 119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그 표현들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귀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리는 거죠. 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선택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내가 뭘로 들어버리면, 아, 내가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으로 들어버리면은 소리는 들리지만 마음에 안 담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 나를 이렇게 지금 설득시키려고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거니까 그걸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들린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19편이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시편이에요. 네.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뭘로 신앙하니까? 성경으로 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렇죠? 자, 141절 보시면은 주의 법도 나오죠? 예, 법도는 피쿠드입니다. 예, 피쿠드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뭘로 주어졌을 때, 법, 조항, 법으로 주어졌을 때 그거 하나, 그 법령, 조항들 하나하나를 이걸 이제 피쿠드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 보면은 뭐 1조 1항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조 1항, 2항 이렇게 뚜뚜뚜뚜 하나하나의 계명들을 피쿠드 119편에서는 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42절 보시면은 뭐 나오죠? 율법 나오죠? 네. 이 율법이 토라입니다. 토라. 예, 그 유명한 토라. 이러면 이제 우리 토라 하면은 딱 모세오경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죠. 예,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딱 약축하면은 10개의 법령, 피쿠드로 이렇게 약축이 되는데 그거를 10개의 내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마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10계명이잖아요. 10개의 계명 말고 그거를 사랑으로 이렇게 딱 내가 보면은 그때 그걸 이제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그거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은 토라잖아요. 근데 예수님 무슨 뭐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라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토라 그 율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뭘로 각 조항 피쿠드로 지키면 이제 뭐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142절 했네? 143절 보면 아까 했죠? 미츠바 명령된 율법 토라에 뭐가 띄면 아주 강력한 의무가 딱 띄면 그때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츠바 안 지키면 안 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명령된 율법 미츠바는 안 지켰을 때 뭐가 와요? 징계가 따라오죠. 벌이 온다라는 얘기. 144절 에두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139절에 대적 나오죠? 그리고 141절 보시면은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대요. 내가 미천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작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는 이제 막 어리다 그리고 뭐 미숙하다 요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당해요? 멸시를 당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대도 똑같죠? 뭐 없으면 뭐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내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추구하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뭐냐면 명예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권력이에요. 힘.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기, 누군가 나를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힘, 내가 그에게 뭘 영향력을 좋게 말하면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 예, 내 힘이 그에게 적용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세상의 신이죠. 돈. 예. 인간이 이 세계에 철저하게 묶여 있어요. 철저하게 묶여 있어요. 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게.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인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나 혼자 있는데. 무인도에 나 혼자 살고 있는데 권력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힘을 행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예. 무인도에 나 혼자 있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 맞잖아요. 예. 근데 인간은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예. 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꼭 뭐가 껴요? 사단이 낀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야, 저 사람보다 너가 좀 나야지. 좋게 포장되어지면 뭐고?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옳게 이 사회가 좀 옳게 가게 만들어야지. 야, 좀 힘 좀 써봐. 막 이런다고요. 힘만 쓰면 되겠냐? 좀 이렇게 뭐 도와도 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또 뭐 하는 거예요? 돈 뿌리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이 그러면 이 사회적 동물로 태어났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지체라는 게 있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지체. 그 한 사람 예수를 머리로 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예수의 몸에 달라붙은 그 각 지체로서 서로 덕을 세우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뭐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나 혼자서 받는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다 뭐가 돼요? 구원은 내가 받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한 부분으로 다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막 흩뿌려 놓으신 게 아니라 뭘 세우신다라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가요. 요게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단어 자체는 단수예요. 단어 자체는 단수인데 요게 이렇게 하나 있어서 단수가 아니라 이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맨은 사람을 맨이라고 하잖아요. 맨은 한 사람 한 사람이고 단수잖아요. 그죠? 근데 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걸 또 맨이라 그래요. MEN. 맨. 그래서 복수가 된다고요. 근데 people이라는 단어 있죠? people. 영어 단어에 보면 people이라고 있는데 그 people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도 사람이고 people도 사람이에요. 근데 people은 단어 자체는 단수인데 이게 항상 복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가 뭘로 태어나면 사람이라는 걸로 태어나면 난 뭐인 거예요? people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을 딱 놓고 보면 그냥 메이야. 아니면 우먼, 보이, 걸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에클레시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교회는 이렇게 하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요게 바로 구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한 사람 되는 것이다. 그 한 사람,
연합된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와 뭐가 됐어요? 연합돼서 내가 그 한 사람 된 거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한 사람. 그러면 이 한 사람에 자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이게 몸을 봐도 뭐 하나 둘 셋 넷 다 10개 손가락만 해도 10개 있잖아요. 내가 10손가락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지손가락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검지손가락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손에 엄지손가락만 있으면 이게 제기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모여서 전도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하지 못하는 기능을 또 누군가에게 하게 함으로 통해서 온전한 한 사람 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43절 안 했네. 143절 보면 내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라고 돼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 옴삭달싹 못할 어떠한 그 힘든 일에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데요? 나는 주의 계명은 즐거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지금 너 그거 할 때냐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즐거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니까 37절, 137절 여호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 오르시되죠.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다. 그리고 40절,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또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119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시인데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뭐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 오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만이 절대적 오름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때때로 그르게 행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아요. 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뭐예요?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이걸 옳다 하시면 뭔 거예요? 옳은 거야. 하나님이 그것이 그르다 하면 그른 거고 악하다 하면 악한 거고 선하다 하면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기만 하시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만 하시지. 근데 그 말이 악이 있는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선만 행하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뭐예요? 기준. 그래서 이게 옳은 거야. 그럼 우리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음이 돼야 돼요. 이게 그르다라고 하면 그러야 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 죽이는 게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그런 거죠. 그거 악한 거잖아요. 왜? 살인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 칠속속 싸그리 못한 다 죽여버리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거 아니시네? 우리 보고 죽이라고 하는데 악을 행하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넘어가 계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이고 척도고 그 모든 것을 정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악하게 행하시겠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많다니까.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뭐 하세요? 심판하시죠. 시시비비 가리셔가지고 징계하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그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하셔. 뭐야?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안 되죠. 벌 내리셔야죠. 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배가 아픈 거야. 내가 쓸 때는 징계 내리시고 저 사람 맺힌 게 아니에요. 배가 아픈 거예요. 네, 그런 거라고. 하나님만이 절대적 오름이세요. 하나님만이 절대적 선이십니다. 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과 악, 이 개념을 넘어가 있으시면서 뭐 하시는 분? 그걸 정의하시는 분. 이게 옳다 그러더라고 정의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시시비비의 기준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걸 옳다고 하시면 뭐 옳은 거구나. 옳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하시면 돼요? 오늘 마지막 부분처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좀 나한테 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꽁꽁 앓고 있지 말고. 오르니까 그냥 뭐 오른 거죠.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막 속에서 막 굶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도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하나. 그럼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 둘씩 뭐 하기 시작해?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자유케 되어져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보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7절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진리가 분명하게 있다, 확실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그 진리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